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흑암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지난 한 주간 이미 소유한 믿음으로 일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다 같이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말씀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행함을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믿음으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과 이미 하나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일하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래야 이 마귀를 대적하여 이김으로 항상 기뻐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믿음으로 일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쉽죠?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과 이미 하나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일하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래야 이 마귀를 대적하여 이김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믿음으로 일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쉽죠?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과 이미 하나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일하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래야 이 마귀를 대적하여 이김으로 범사에 감사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믿음으로 일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쉽죠? 이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된 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귀의 회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의지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기에 마귀가 여러분을 피하여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믿음으로 일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것을 잘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소유한 믿음으로 일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매일 매순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매일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 염려하지 말라가 여러분을 통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나오냔 말이에요. 아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지 마귀가 염려할 일만 생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마귀가 아니 저게 정신이 나갔나, 왜 밤날 염려하고 살다가 갑자기 염려하지 않으려고 그래, 내가 저걸 회방해야 되겠다, 그래서 염려할 일들이 더 늘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야, 이게 뭐야, 내가 염려를 좀 안 하려고 했더니 염려할 일이 더 생겼네. 그럼 매일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염려할 일이 안 생기니까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오늘 만약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그래,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 이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배우는 순간 그래, 나는 오늘부터 저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그럼 마귀가 뭐예요? 아니 저게 정신이 나갔나? 왜 또 저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을 회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드니까 뭐예요? 야, 이게 힘드네,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어렵네 하고 포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단계에서 그쳐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원리를 알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지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제 이 마귀를 여러분이 대적을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대적을 해도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얻어서 그 마음으로 대적을 했더니 마귀가 여러분을 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순종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혹시 평안함이 없이 불편함이나 괴로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심으로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심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진실로 바랍니까? 그렇다면 겸손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져야 주님을 찾음으로 은혜를 받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겸손한 자란 평안함과 행복함이 없이 불편함이나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교만한 자란 누구입니까? 바로 평안함과 행복함이 없이 불편함이나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입니다. 사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짐이 없다고 하신 같이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하여 여러분으로 평안함과 행복함이 없이 불편함이나 괴로움을 겪게 하시는 목적은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평안함과 행복함이 없이 불편함과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탄을 물리치고 마음에 조금도 불편함이나 괴로움이 없이 평안함과 행복함을 누림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에 평안함과 행복함이 없이 불편함과 괴로움을 겪으면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아는 자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도 함께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수하시면서도 이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녀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여 결국에는 주님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녀가 은혜를 받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함이 없이 불편함과 괴로움을 겪을 때라야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은혜를 받고 평안과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 좀 씁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사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함이 없이 불편함과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으며 친구와 술과 오락을 찾는 신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각기 제 길로 가는 어리석은 신자들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져 살다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처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당신의 아들에게 담당시킴으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함이 없이 불편함과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성도님들은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함이 없이 불편함과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뿐만이 아니라 범사에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자들은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함이 없이 불편함과 괴로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함을 누릴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줄로만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빛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흑암 중에도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역대하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시편 139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흑암 중에도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중에는 언제 흑암이 있었습니까? 제 인생 중에서 가장 큰 흑암은 16살 때 아버지가 수영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재수하면서 술과 환각제, 대마초에 빠졌을 때, 이런 저를 버리고 어머님이 동생과 함께 외국으로 떠나셨을 때,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자살을 결심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흑암이 다 지나고 난 후에야 이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이 흑암들이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흑암이 생기더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사라져도 흑암 중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인의 은혜를 받고 평안과 행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제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도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어떠한 흑암이 생기더라도 그 흑암 중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흑암이 빛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흑암과 빛이 이게 동일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흑암 중에 있던 빛 가운데 있던 항상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과 여러분은 동행하는 삶 아닙니까?
그럼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네 염려를 내게 맡겨 내가 너희를 공고하리라. 아니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무슨 흑암하고 여러분이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도리어 흑암 중에도 여러분은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이는 이 환경 가운데 여러분은 뭐예요? 답답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왜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인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암흑이 올 때, 흑암이 올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부르기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구원을 못 보는 거예요. 왜요? 부르지 않고 내 꾀로 내 지혜로 내가 헤쳐나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 꾀가 나옵니까? 궁리를 하냔 말이에요. 요럴 땐 요렇게 하고 요럴 땐 저렇게 하고 누구에겐 또 요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 마음을 조종해가지고 또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런 이 꾀를 얼마나 많이 내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진실하지 못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서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솔직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부탁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근데 이러한 이 부탁을 할 때 거절당할 게 두려워가지고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상대의 마음을 조절해가지고 내가 부탁을 안 해도 상대가 그냥 내가 부탁하고 싶은 말을 상대가 그냥 알아듣고 해주기를 원하는, 이건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나중에 알고 나면 불쾌합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었냔 말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이런 일을 겪어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과 여러분은 하나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불편한 일도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일과 나쁜 일, 불행한 일과 행복한 일을 구분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건 불행한 일이야, 이건 기분 나쁜 일이야, 불쾌한 일이야 하고 이 감정에 놀아나지를 않습니까? 이게 무슨 여러분하고 상관이냔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에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아니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도 빛이 있으라면서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이제 불행이라는 말 자체도 필요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 좋다는 말조차도 필요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일들을 여러분은 그냥 감사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감사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흑암을 빛으로 바꾸신 예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야곱의 20년의 연단 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심, 요셉의 연단 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 욥의 연단 후 갑절의 복을 주심, 모세의 연단 후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게 하심, 다윗의 연단 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심, 예수님의 죽으심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심 등등이 다 흑암을 빛으로 바꾸신 예입니다. 흑암의 원인은 사탄이지만 그 사탄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정녕 악한 날을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라. 아멘. 구원과 영생을 얻은 여러분에게는 흑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문제는 흑암을 통해 도리어 강팍해지고 질서를 어기고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사랑의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흑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적용하기 위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구원과 영생을 얻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고 여러분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야 수고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평강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고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107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다 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흑암과 사망의 그들이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고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감히 치사하다고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자기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안쓰럽기까지 했었습니다. 꼭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려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좋겠습니까? 물론 이런 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기에 사망에 이르는 죄만 짓지 않는다면 지옥에는 가지 않고 낙원에는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놀기만 하면서 남들이 어느 대학교 갈 거야 하고 물으면 당연히 서울대 가야지 하며 뻥만 치다가 인하대학교에서 가장 낮은 과에 입학원서를 넣었지만 떨어져 재수할 때 주변 사람들 보기가 얼마나 창피했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더 짐승같이 타락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때 저를 야단치고 때려주실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내 삶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을 영원한 불모신 지옥에 던져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하시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하시며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고운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 잘 되게 하려면 좋은 소리 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편한 것을 좋아하지 귀찮고 골치 아프고 힘든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애가 망가질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 잘 되게 하려면 자꾸 싫은 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을 듣지 않으면 잘 되라고 매를 때릴 것입니다. 물론 내다버릴 자식 같으면 하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쓸 것입니다. 뭐든 다 잘한다 잘한다고 칭찬만 하고 애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둘 것입니다.
내버려 두었는데 제대로 성장한 아이를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원죄 없이 태어난 아이일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애 야단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매를 대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제 딸 예라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그때는 수양이 덜 돼서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고 때려서 저를 절제시키고자 예라 엄마가 저 대신 애를 때린 것입니다. 내다버릴 자식 같으면 매도 안 때리고 다 잘한다고만 하십시오. 이것이 아이가 좋아하는 떡이나 주고 매는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비유해서 애를 잘 되게 하려고 하며 매를 한 대라도 더 때릴 것이고, 잘 되거나 말거나 버린 자식 같으면 매는 안 때리고 좋아하는 떡이나 하나 더 주라는 속담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구원과 영생을 얻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하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하고 여러분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게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게 쉽지 고운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는 게 쉽겠습니까? 자식을 잘 되라고 때리는 심정은 자식을 때려본 부모만이 아실 것입니다. 때리는 매를 붙잡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는 절규가 때리는 부모의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때린 후에 멍든 자식의 몸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제가 요즘 흑암을 겪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흑암 중에 빛을 보고 빨리 흑암에서 빠져나와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하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하고 여러분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게 하실 때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오 주 예수여, 그 순간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실 것입니다. 시편 107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다 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상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게 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란 말이에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진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됐다는 이 믿음까지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됐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내 모습이 나오는 내 모습을 보고 그게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더 많아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길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자아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만 있으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오리뼈 빠지면 왼뺨을 돌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이 주님만 나오는데 무슨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과 괴로움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아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에요. 철저히 여러분 자아를 죽여버리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혹시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여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고 여러분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을 때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송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흑암을 허락하시는가? 이게 사랑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된 여러분에게는 모든 흑암도 빛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 흑암 중에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일락을 누리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